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죠?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날씨가 정말 열흘 나갔다 왔더니요 굉장히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아주 가을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뉴욕에도 거기도 날씨가요 우리나라 날씨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거기도 우리나라 진달래 피면 거기도 진달래 피고, 예, 거기가 그래요. 우리 철쭉 피면 거기도 철쭉 피고, 뭐 한 주 차이나 뭐 이렇게 될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도 아침에 추워가지고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그랬는데 여기도 오니까 똑같아요. 네. 오늘 제가 그날 성경 공부를 2번 쉬는 게 싫어가지고 한 번 쉬고 하느라고 제가 성경 공부 끝나고 그날 갔잖아요. 그날 끝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오후 3시 반인가 도착해가지고 바로 행사장으로 바로 갔어요. 가방도 그냥 못 내리고 바로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봉사자들이요 전체 준비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행사 준비하는 리허설을 하느라고 계속 거기 봉사자들 미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복모신 분이 예수에 또 저기 들꽃마을 또 최영배 신부님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미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밤 10시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본 성령대회를 하는데 아침 8시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고서 언제까지 하냐면 밤 10시까지 해요.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주일 날은 또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예, 제가 하여튼 정말 튼튼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제일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예, 그래가지고 뭐 별로 졸지도 않고 그래도 잘 저기 하고 왔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왔는데 비실비실하다가 지금 오늘은 좀 많이, 어제는 새벽 1시 반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거를 제가 다 거기 싸들고 갔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읽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니면서 성령대회 뭐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읽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공부를 마쳤어요. 네,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성령대회는 LA 성령대회는 한 1,500명 정도 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런 목마름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노치를 하나 가지고요. 네. 그 중에 간신부 중에서 제가 제일 조그만 신부였어요. 그래서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제가요 공항에서 못 갈 뻔했어요. 인천공항에서요 수속을 이렇게 비행기표 주고서 하는데
하다가 제가 복도에 자리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만석이라서 복도 없대요, 자리가.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자리를 미리 다 해놓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이렇게 사람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조금 있더니 수속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영주권이 있으시나요? 없는데요. 그러면 전자여권이 있나요? 전자여권이 뭔데요? 수속 안 됩니다. 네, 전자여권 받아가지고 오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큰일 났구나. 전자여권 없어가지고 5년 동안 제가 미국을 안 갔는데 그 사이에 그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도 못 가게 생겼구나. 이거 개망신이다. 전자여권이 없어서 못 갔다니 정말 그런 정말 칠칠 맞은 신부가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이 해준 거 있죠. 전화를 했더니요 1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주 마음을 졸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줄을 서서 비행기표를 하려고 다시 줄을 서서 한 20분 기다려가지고 다시 들어갔더니요 그 형제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탑승 비상구 자리를 제가 더 1시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더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젊은 친구가 사람들 잔뜩 서 있는데 저보고 제가 비상구 자리를 드릴 테니까 한 3, 4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3, 4분 동안 그냥 우선 이렇게 노닥노닥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더니 비상구 자리가 됐대요. 아마 제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까는 복도 자리도 없었는데 비상구 자리는 더 좋잖아요. 넓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근데 들어갔는데 저를 딱 잡더라고요. 아니 또 잡어 나를 왜? 그랬더니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복도 자리도 없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에 들어놓더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자리가 옆으로 들어놓다가 옆으로 들어놓다가 뒤로 들어놓다가 이게 뭐야 도대체 잠이 안 오네. 이거 너무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는 거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모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바로 가서 그 대회장으로 바로 가니까 그래서 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옆에 그 젊은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저는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저는 세실리아인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암이라서 어머니 보고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자매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비행기 10시간 내내 그 자매가 울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하라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전화가 안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성령대회는 한 1,500명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먼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너무너무나 간절하고 목마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다 제 마음속에 정말 숙제를 안고 온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열왕기 상고원 8장 하겠습니다.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다. 우리 한번 같이 좀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대부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달 곧 7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대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주님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여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거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거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그 채들은 끝이 안쪽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 궤 안에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돌려 모여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넣은 궤를 둘 곳을 여기에 마련하였소. 네,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그 모든 모형들을 말하자면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청동 기둥 또는 뭐 청동바다 받침대 청동기물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든 후에 계약의 궤와 함께 성전에 모시는 그러한 이게 솔로몬 성전의 그러한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지금 이 지도 이 그림에는 울타리가 나와 있지 않죠? 여기는 지금 울타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게 왜 움직이질 않지? 약이 없나? 자, 내가 뭘 안 켰나 봐요. 안 켰어.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는 울타리가 안 나와 있죠? 성전 울타리가 안 나와 있지만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에요. 안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어느 쪽이 동쪽일까요? 동쪽은요, 거룩이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쪽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문은 여기고, 현관이고, 성소, 홀리플레이스, 그 다음에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이에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성전이 들어오는 문이 이쪽은 동쪽이고요. 그러면 지성소가 어디 제일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서쪽이에요. 네, 그럼 여기 남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파들도 레위 지파들이 이거 레위 지파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 최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레위하고 사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여기는 코헨, 예, 저기가 있고 여기는 무라리, 여기는 게르손 지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동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동쪽에서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제단, 청동바다, 현관, 청동기둥,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곁에 있는 방들이에요. 사방을 둘러가서 여기까지, 사방이 아니죠. 세쪽, 뒤쪽, 여기 옆에, 이 뒤에 쪽에 있는 곁체예요. 곁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성전에 봉헌하는 물건을 저장해 두거나 사제들의 방이거나 사제들이 밥을 먹는 식사하거나 그런 활동하는 그런 방들이 여기에 이게 곁체예요. 자, 이제 오늘의 계약의 궤를 성전에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다윗성이에요. 요게 이 전체가 다윗성이 아니라요. 원래 다윗성은 이건 누구의 성이죠? 여부스 쪽의 여부스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다 성을 짓고 살았는데 이 성을 부수기가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다 성을 이 양골짜기에 있는 사이에다가 이 성을 졌어요. 왜 여기다 졌는지 여러분, 첫째로 여기다 이게 여부스 성이라면 자, 이제 이거는 색깔로 다음 그림도 똑같은 거지만 색깔로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왜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도 골짜구니고 이쪽도 골짜구니에요. 여기 골짜구니에 이렇게 볼록 솟은 저기에 왜 하필이면 저기다가 집을 졌을까? 여러분 왜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죠? 이게 기혼샘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할 때 여기가 이 성 전체에 모든 물이요 다 어디서 나와요? 다른 어디서도 물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온샘. 그 물이 이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말하자면 적들이 공격을 해도 쉽게 함락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적들이 공격해도 물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곳이라서 이게 바로 여부스성 원래.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점령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다윗성으로 바꿨어요. 자, 여기는 오펠이라는 약간 언덕이 있고 이 위에가 뭐냐?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있죠? 예.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성전을 여기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 안에다가 임시로 계약의 궤를 임시 천막을 만들어서 여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여기 다윗성 안에 어딘가에 모셔져 있었어요.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서 있던 거를 지금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제 여기서 모시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오늘의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다윗성이 어딘지 아시죠? 이 그림에서 네, 이게 다윗성이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전체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점점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점점 이제 예루살렘이 커지는 거죠. 다윗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네, 정말 몇 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에집트를 나온 지 몇 년 만에 480년을 기다려서 480년 동안 이때까지는 주님의 성전이 어때요? 계속해서 천막을 치고 이동하는 상태예요. 실로 성소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실로 성소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때 필리스틴과 전쟁에 의해서 다 그 실로 성소가 허물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실로 계약의 길을, 약속의 땅에 요르단강 여리코죠.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야에서 40년 동안을 와서 모세가 여기서 죽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예리코에 와서 어디로 갔냐면 실로로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성소를 졌는데, 왜냐? 이게 누구 지파의 땅이에요? 에프라임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게 에프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12지파에 없죠?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누가 들어갔어요? 대신 이름 둘이?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둘이 들어갔어요. 왜? 즉 그것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 큰아들이 있지만, 그죠? 루벤이 큰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큰아들로 삼은 거예요? 요셉을 큰아들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에게는 유산을 줄 때요, 항상 두 몫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에집트로 간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킨 거예요. 손자를 사실은 아들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왜? 요셉을 맏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프라임하고 므낫세인데, 말하자면 여호수아도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성소가 에프라임 지파의 땅에, 여기에 한가운데 실로 성소가 있었는데, 이게 전쟁 때, 사무엘 전쟁 때 뺏겨가지고 계약의 계를 여기까지 에베네제를 가져가서 전쟁하다 여기서 앞에 전쟁에서 뺏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실로에서 누가 기다리죠? 누구냐? 그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들 둘이 왜 다 그날 죽고, 그죠? 엘리가 죽고 그 두 아들도, 호프니와 비누아스도 그날 다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계약에게는 이쪽으로 가서 빙빙 돌다가 7개월 만에 베시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소가 끌고 여기를 오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벌을 받고 죽어서 보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모셔놓고 두려워서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죠? 옮기려고 하다가 또 누가 죽죠? 우자가 만졌다가지고 우자자고 그걸 만져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계약교회 외에는 어떻게 됐냐? 계약교회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만남의 장막, 텐트 있잖아요. 이제 그림을 다시 보면, 만남의 장막 그림을 보면 이게 원래 이동식이잖아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자, 이 지성소 안에 계약의 교회가 있었고, 계약의 교회만 나머지 갖고 천막 말뚝, 청동재단, 여기에 대야,
여기 천막들, 말뚝들 이런 거, 성소에 있는 황금 촛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어디로 왔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여기로 노브로 내려온 거예요. 노브로. 나머지 계약에게만 혼자서 이렇게 갖고 나머지 천막 기물들, 황금 현존 빵상이니 모든 분향단이니 모두가 이루어와가지고 노베에 있었어요. 이따 노베의 사제가 학살당하죠? 노베의 사제가 다윗에게 칼을 줬다고 그래서 하는 바람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베에서 다시 저 어디로 갔냐? 기브온으로 갔어요. 이래서 이날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던 계약의 교회와 여기에 있던 기브온에 있던 천막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다가 모시는 날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던 계약계와 임시천막, 여기에 있는 천막은 뭐냐면 모세 때 만든 천막이에요. 그건 어디 있었냐? 기브온에 있었어요. 황금 등경이라든지 뭐 분향단 제단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 있었냐? 기브온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신명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곳에 주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48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맨날 읽었으니까 언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집이 언제 지어질까? 그게 48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국민의 행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했느냐? 어느 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달 곧 7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7째 달은 보통 우리들이 티시리 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에타님 달이라고 그랬느냐? 원래 티시리라는 말은요, 티시리 달은 언제 생겼냐면 바빌론에 귀향간 다음에 티시리라는 바빌론의 달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귀향 가기 전에는 달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에타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을 보면, 달력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달력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니산 달이에요. 자, 니산, 라이어, 시반, 타모스 이렇게 딱 나오는데 티시리 달이죠? 이 달 이름은요, 바빌론에서 받아들인 이름이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이름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 이름에 압, 엘룰, 에타님 이렇게 있잖아요. 탐모즈, 이 이름이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래서 원래 7월을 원래 그들이 불렀던 이름은 에타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그냥 따지면 7월이라고 7번째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타님 달이, 자 여기 보면 에타님 달이요, 티시리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해의 첫 그 탈출기에서 에집트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과월절을 지키죠. 그러면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랬어요. 니산 달. 니산 달, 라이어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티시리 달은 이게 7번째 달이죠. 티시리 달이 7번째 달인데 실제로는 이게 7번째 달이 뭐냐면요, 이게 니산 달, 치스리 달이 다 뭐냐면요, 동지래. 춘분, 추분이에요. 춘분하고 추분 시기예요. 그러니까 춘분하고 추분은 뭐예요?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이걸 돌고 있는데, 이 말하자면 이렇게 맞는 요 지점을 춘분, 추분, 이 시기에 축제가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축제가 3개, 여기에 축제가 3개 모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뭐죠? 오순절만 따로 떨어져 있어. 이 외에 그 6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맞춘, 솔로몬 성전을 맞춘 거거든요. 불달이라고 돼 있어요. 불달. 이게 앞에 보면 여기에 불달이라고, 여기에서 성전을 모든 걸 맞췄는데요. 여기에 성전을 바로 봉헌식을 했으면 되는데 다시 11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에타님 달에 봉헌을 했어요. 왜 11개월 동안을 왜 기다렸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 성전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완공되었는데 바로 왜 그렇게 기쁜 행사를 왜 11개월을 왜 미뤄서 왜 성전 그 봉헌, 성전을 들어가는 입당 그 왜 예식을 왜 11개월이나 기다렸는가? 첫째로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그게 온 백성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에타님 달이, 티시리 달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날이라는 거예요. 왜? 로시 하샤나가 여기에 있고 이 추분에 뭐가 있냐면, 춘분에는 뭐가 있죠? 우리 항상 춘분에 뭐가 와요? 항상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항상 부활절은요 춘분이에요. 춘분의 때에 우리 부활절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원래 유대인만 하자면 이게 과월절이죠. 과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쵸? 그 다음에 첫 열매, the first fruit. 그러니까 이 3가지 축제가 하루하루 다 이어져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과월절 그 축제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길지가 않아요. 왜? 3일이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7번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7번째 달이지만은요, 실제로 추부는 언제냐면요, 9월하고 10월 초예요. 9월 말, 실제로는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7번째 달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음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력과 음력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왜 에타님 달에, 티시리 달에 했느냐? 이 달에 뭐가 있어요? 속죄일, 아니 말하자면 7월 첫째 날. 그게 뭐예요? 이게 한 해의 머린 날이라 그래가지고서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뭐냐? 속죄일이에요. 이건 속죄일. 이건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5일서부터 뭐냐? 22일까지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뭐냐면 가을 농사가 이놈의 끈이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을 농사가 가을 농사를 다 마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기쁜, 말하자면 가장 풍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리고 풍요한 때에 그것을 기다려서 이 성전 봉헌 축제를 성전을 입당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요, 자, 이거를 몇 주간 동안을 봉헌 축제를 했냐면요, 7일 더하기 7일 했대요. 그럼 며칠 했어요? 14일 했어요. 그러면 이날 초막절에 맞춰서 했으면, 이러면 이 앞에 7일이면 며칠이에요? 7월 8일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속죄일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뭐 했냐면, 속죄일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속죄일을 빼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전 입당식을 거행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원래는 궤를 메는 것은 레위들이 메는데요, 이날은 왜냐하면 이 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성전 안에는요, 레위가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레위들은 이 안으로 성소 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이걸 메고 성소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제들이 이 계약의 궤를 메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그냥 단지 레위들은 뭐예요?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를 나른다든지, 뭐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만 하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주님의 궤뿐만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여기 나오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동식 그 만남의 장막, 거기에 있던 텐트 말뚝이니 뭐 거기에 조그마한 물두멍이니 청동재단이 너무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전 것들은 모세 때 만든 건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솔로몬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모세 때 만든 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촛대도 황금 촛대를 새로 많이 10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거를 그 황금 촛대를 모세 때 만든 걸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느님이 명령한 대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기브온에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것과 모세 때 만든 모든 것들을 천막의 말뚝이니, 그럼 가져가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두멍이 모세 때 만든 거는 정말 조그만데, 솔로몬 청동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청동 바다를 이동식으로 40년 다닐 때 어떻게 들고 다녀? 깔려 죽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모세 때 만든 거는 작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이 성전 지붕 위에다가 그 모든 거를 갖다 놨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 조그만한 청동대야라든지 조그만한 번제재단이라든지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모셔놨느냐? 저 성전 지붕에 저것을 천막, 이 모든 것들도 거기에 모셔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기절만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 전승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보면은 복음이 원래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 둘 죽으면서 복음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마태, 마르코, 루카 복음. 그런데 토마스 복음도 있고
많은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네 가지만 복음이 됐을까요? 누가 그걸 결정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제자들 12제자 70인 제자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쓰여진 복음 중에서 그거를 누가 분별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집단 기억이 그것을 분별한 거야.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 일일이 자기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준 거, 그 집단 기억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품 안에서 어떤 이 교회라고 하는 12제자 70제자 이 집단 기억 속에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들이 말하자면 복음만 4개 이렇게 이것이 나머지는 아니야, 그렇게 한 거죠. 그 집단 기억 속에서 성경이 나온 거지, 이 예수님이라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집단 기억을 빼버리면요, 성경은 왜 마태 마르코만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집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것이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예수 증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 성전에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 때 만든 것과, 그렇죠? 모세 때 만든 건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480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막을 말하자면 40년을 와서 그 다음에 실로 성소에 있다가 노베 와 있다가 기브온에 있다가 그 모든 기물들이 새로 만든 것과 모세 때 만든 모든 것들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한꺼번에 다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보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예, 왜 솔로몬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의 궤죠? 계약의 궤예요. 자, 왜 계약의 궤가 중요한지 조금 지나가면은 우리가 공부하면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 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거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자, 우리가 계약의 궤의 모습을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동식 그 만남의 장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솔로몬 성전에 갖다가 모셔놨다는 겁니다. 어디다 모셔놨다 그랬죠? 예,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붕에다 모셔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거룹들도요, 원래 이 사람들이 계약의 궤에 이게 바로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입당식을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에 단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은 솔로몬이에요. 제 생각에 솔로몬이 키가 작았나 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평지에 똑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상을 만들어가지고 청동으로 단상을 만들어서 약 1m 정도의 단을 만들었더라고요. 높이가 한 3안마니까 1m가 넘는 거예요. 원래는 45cm잖아요. 이렇게 45cm니까 1m가 넘죠. 한 1.5m 되는 단상을 만들어서 왕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여기다 잔뜩 번제 재단에다가 잡아 바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우는 이 입당식 장면이에요. 짙은 구름이 내려오면서, 여기 짙은 구름이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계약의 궤에도
여기 계약의 궤에도 원래 이 계약의 궤에도 거루비 속재판 위에 뚜껑이 있죠? 계약의 궤에 속재판 뚜껑, 그 뚜껑을 속재판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도 거루비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붙이고 있었는데, 그 거룹 말고 이 위에 속재판에 있는 거룹 말고 따로 거룹을 둘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두 거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쳤죠? 펼치면 이쪽 벽에 닿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핀 거는 서로 둘이 날개가 서로 닿고, 이쪽에서 핀 거는 이쪽 벽에 닿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날개를 이렇게 펴서 서로 가운데 거는 서로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닿고, 이쪽 것은 벽에 닿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이 날개 밑에, 거룹들 날개 밑에 또 거룹, 여기에 계약계가 있는데 계약계 위에 또 작은 거룹이 두 개,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던 거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룹이 두 가지 종류다 하는 겁니다. 거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그러니까 이 채는 뭐냐면요, 계약의 궤를 운반할 때, 이거를 레위들이나 사제들이 운반할 때 옆에다 끼워 놓는 나무예요. 이 채예요. 이거를 채. 그 채들은 끝이 안쪽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문이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천막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휘장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기 뭐 이게 이 채가 어떻게 놓여져 있어요? 길게 놓여져 있죠? 자, 다른 그림을 보면 자, 이거 여기서 보면 채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거룹 때문에. 이 채가 길기 때문에, 거룹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거룹을 양쪽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솔로몬 성전 안에 여기에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옆으로 돌려놨어요.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채가 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커튼이 있죠, 지금. 이 커튼을 말하자면, 이게 커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 채가 길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이렇게 밀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가슴이 솟듯이 이렇게 뽕꽃이 튀어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표현이 그것이다. 네. 그렇지만 채가, 그게 분명히 채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뽕꽃이 튀어나온 것이 보일 정도로 기른 거지 실제로 채가 보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채들이 길어가지고 휘장을 찢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휘장을 찢을 수는 없고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거죠.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예, 두 개의 돌판, 이게 십계명 돌판이죠? 그러니까 돌 하나에 5개씩 이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 계약의 궤는 하나도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보면 이 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겨룹이 양쪽에 솔로몬 성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채가 세워진 거고. 자, 이 계약의 안에는
원래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없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안에는 또 뭐가 원래 들어있어요?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보면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우리 주교님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론의 지팡이 그거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를 뜻하면 주교의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싹이 나 있죠?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왜 그래서 말하자면 야 우리도 사제인데 왜 네가 너만 그렇게 네가 왜 저기 하냐 그래가지고선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럼 너도 얘들도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제들한테. 그래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었다고 됐잖아요. 자, 그것은 탈출기에 보면 16장에 만나 항아리를 만나를 그 항아리에 넣어서 그 계약의 교회에 두라고 그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는 그것을 계약의 교회에 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교회 안에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왜 충돌한다. 말하자면 실로 성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2개의 돌판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머지 두 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판, 모세가 쓴 돌판은요 여러 가지예요. 모세가 쓴 돌판은 단지 한 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말하자면 돌에 새겨 가지고 그것을 하느님이 돌에다 새겨 줬잖아요. 영화 십계명 십계 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십계 영화에 보면 막 불이 소용돌이 치다가 휙 가서 이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1계명 그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줬는데 그거를 들고 모세가 신나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놓고 그래서 아싸라비야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이 산에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받아가지고 내려온 여기 이게 영광의 구름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영광의 구름이 있고 시나이 산에는 구름이 덮여 있어요. 신나 내려온 순간에 말하자면 그들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 2개를 깨트리는 일. 이게 십계명의 돌판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황금 송아지가 저기 보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 송아지는 뭐냐면 저거는 에집트의 신이죠. 에집트의 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저거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에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자,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는데 시나이산에 몇 번을 올라갔다고 되어 있냐면 저희 시나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한 게요 40일 동안을요 40일 동안을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올라가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느님이 힘을 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왜냐하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내려왔을 텐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빛이 빛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너울을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40일 동안에 모세가 끊임없이 하느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죽어서 하느님께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한테 가면 우리들이 지금처럼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해가지고 맨날 쪼글쪼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까요? 그래서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여기서 필 필요도 없이 거기에 가면은 너무너무 우리들의 모습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해가겠죠. 그죠? 얼마나 변해갈까요? 우리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끊임없이 우리는 변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돌판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가요 쫙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분명히 주워다 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돌판은 거기다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3번이나 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은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즉 깨진 돌판이나 이런 것은 거기다 넣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 이 돌판은 십계명의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바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 조문이에요. 이 십계명이 뭐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조문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이 쓰여요.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왜 계약의 궤 속에다가 십계명의 돌판을 넣는지, 돌판을 넣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나도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계약의 궤입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이고, 지성소에 거룹들이 있고 거룹들의 날개 밑에 계약의 궤가 있고, 그 계약의 궤 안에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계약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사제가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자면 결혼한 부부가 있으면 부부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게 약속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맺은 계약은 말하자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그것을 이 모든 솔로몬 성전의 이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가장 그 성전에 아무리 비싼 성전을 황금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있는 건 뭐예요? 돌판은 황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재질은 황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과 하느님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이처럼 우리들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와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상기하고 또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주님과 맺은 계약을 언제나 기억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사막을 가든 적의 공격이 앞에 있든 그 모든 것 속에서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의 궤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계약의 돌판이었다는 겁니다.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서도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예.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이제 그 계약의 궤를 메고서 막 역대기에 보면요, 이 역대기 하권 5장 13절에 보면 사제 120명이 트럼펫을 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120명이 트럼펫을 불었다고 그러니까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레위는 몇 배의 레위들이 악기를 연주했겠죠. 뭐 탬버린이라든지 뭐 수많은 악기로 이 계약의 궤를 모시고 가는 여기서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약의 궤를 모셔놓고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에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구름이 아까 시나이 산에 위에 덮여져 있는 구름이고 이게 영광의 구름이에요. 쉐키나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쉐키나 클라우드. 이게 탈출기에 나오는 그 말하자면 시나이 산 밑에 그들이 머물 때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말하자면 이게 거꾸로 가고 있네요. 예. 예, 이 구름 여기에 있는 이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와 번개 이 구름 여기가 바로 이 구름이 탈출기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왜 여기 구름이 나오냐면요. 하느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당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당신이 살아계심은 드러내주지만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왜? 당신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의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테오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의 구름이고 이거를 테오판이라고. 예, 이것은 뭐냐, 테오는 하느님이고요, 판은 얼굴이에요. 이거는 하느님이고, 즉 하느님은 물론 얼굴이 계시지 않지만 의인화시켜서 말하자면 테오판이라는 것은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거, 당신을 표명하거나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 이것을 테오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거를 영광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야.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인데 살아계심을 당신께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현현 또 표명 또는 하느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탈출기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탈출기 40장에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이 보여준 대로
하느님이 알려준 대로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어서 모든 것을 완성한 탈출기 40장에 탈출기 40장 34절을 보면 40장 제목은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물두멍이든 번제제단이든 황금등경이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천막이든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만남의 장막 성막을 세웠을 때 그때 어떻게 34절에 그때 모든 걸 완성해서 하는 순간에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구름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세워서 봉헌한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여기를 가득 이걸 채우고 여기를 말하자면 하느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거기에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고정식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지어서 그것을 봉헌한 그 날에도 계약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은 뭐냐? 기물들은 다 제자리에 이미 놓여져 있었고 휘장도 문도 다 만들어져 있었을 거고 마지막에 계약의 궤를 그 지성소 안에 모시고 사제들이 밖으로 내려온 순간에 구름이 모세가 만들었을 때처럼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 구름은 뭐냐면요, 한편으로 드러내 보여주고요, 한편으로 감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당시 살아계신 분 드러내지만 당신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드러내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구름도 그렇잖아요. 에집트 파라오 군대가 그 기마병들이 그 전차를 타고 추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잡았는데 접근을 더 이상 하지 못해. 왜? 한쪽은 가리고 한쪽은 비추고, 이스라엘은 비추고 한쪽은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캄캄한 밤이고 여기는 낮이에요. 같은 장소인데 말하자면 그게 하느님의 영광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우리가 역대기 하권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기 하권 5장 13절. 이 역대기 하권이 말하자면 병행기사예요.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다. 11절, 5장 11절, 역대기 하권 5장 11절을 찾으셨나요?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삽과 헤만과 여투툰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 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에 악에 맞추어 정녕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역대기의 학원에 있는 똑같은 병행 기사를
이렇게 우리가 읽으니까 더 그 장면이 더욱더 정말 생생하게 더욱더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입당식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사제 120명이 나팔을 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실 때도 거기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다락방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한번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예, 15절을 1장 15절을 보세요.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 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도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 방이 작은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모여서 뭐를 하죠?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는 날에도 사제들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때도 또한 120명이 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서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탈출기를 한번 보세요. 탈출기 19장. 탈출기 19장. 그러면 9절을 보면 계약 체결을 시나이산에 도착하다. 제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나이산에 도착한 날이 며칠째 되는 날인지 아세요? 이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집트를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오순절 날에 이 시나이산에 도착해서 계약을 맺는 그것이 뭐냐면요,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느님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거를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로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즉 이게 교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로 탄생하는 순간이 언제냐? 오순절에 바로 에집트를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는 순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예, 이 순간이에요. 그들이 시나이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계약을 맺는 이 순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의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날로부터 에집트를 탈출한, 그게 기원전 1400년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1400년 전부터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탄생했잖아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저기서 시나이산에 이렇게 있고,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모여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을 맺은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는 내 백성,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
이렇게 백성으로 탄생한, 교회로 탄생한 이 날에 이 축제를, 오순절 축제를 몇 년을 거행했을까요? 연수로 따지면 전쟁이 나서 못 거행하겠지만 적어도 1400년을 거행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또한 와요? 어떻게 해요? 그날 하느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죠? 하느님은 우연히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1400년을 거행한 오순절 날에 뭐가 와요? 바로 이때는 뭐가 오죠? 짙은 구름이 여기에, 그렇죠? 짙은 구름으로 그것이 내려와서 여기 하죠? 이날은 뭐가 내려오나요?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뭐가 와요?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의 새 백성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자, 9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왜 짙은 구름 속에서 다가가겠다 그럴까요?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하느님이 죽일까, 그냥? 싸가지 없는 놈. 가지고 죽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들이 그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저기가 인식체계나 모든 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아예. 뒤집어졌다가 했다가 그냥 죽겠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짙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의 구름을 의미해요.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볼산에도 보면, 타볼산에서도 어떻게 하죠? 구름이 나타나죠? 거기는 무슨 구름이라고 나오냐면요, 빛나는 구름이라고 나와요. 구름은 보통 빛이 안 나죠? 근데 빛나는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구름이니까 분명히 어둡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거기서 표현이 빛나는 구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빛을 또한 내야 돼요. 이게 다 하느님의 현존의 표시예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래 이 장소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장소예요.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랬죠? 그 모리아 땅이 어디냐? 성전이 자리 잡은 저 땅이다. 아라우나의 타작마의 땅이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하느님께서 그냥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왜 모리아냐? 아까 노래 좀 들었나요? 아까 동영상? 노래 한번 동영상 틀어줘 볼까요? 동영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자리, 그 산을 다른 말로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 성전이고 첫 번째에 있는 거. 이거 이스라엘 라마 디카 모리아 라마 디카 모리아 거기도 이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도?
됐어요. 이제 그린 파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모리아 산이냐? 왜 그러냐면요, 저기에 최고급 향료 모리아기 저 산에서 나온다. 모리아기 뭐죠? 예수님 시신에 바르는 향료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소로 정해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손대지 마라 그러죠. 마음만 받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이삭이 이 모리아 산에서 바쳐졌다. 그리고요, 이삭이 나중에 이 똑같은 장소에 와서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게 24장에 나와 있어요. 63절에. 그리고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베텔이 어디냐 할 때요, 베텔이 바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베텔이 그냥 지명으로는 딴 곳에 베텔이 있거든요. 근데 왜 베텔이라고 그러냐면, 벳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집이에요. 엘은 뭐냐? 엘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집이라는 말 뜻으로 보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 야곱이 꿈에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본 장소도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하곤 24장에 보면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질 때, 몇만 명이 쓰러질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칼을 쳐들고 있죠. 그것을 보고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말하자면 장소를 말하자면 암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곳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질 자리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타작마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타작마당이 항상 어떤 곳이냐면요, 다른 데보다 장소가 높았어요. 주위에 있는 장소보다 장소가 높고 바람이 잘 불어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타작마당에서 뭐를 하냐면요, 밀이나 보리를 잘라다가 그 타작마당에다 널어놔요. 널어놓고 그 소가 그 썰애를 끌듯이, 썰애 여러분 뭔지 알아요? 논 썰 때 봄에 보면 논에 물 차고 논 간 다음에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 논을 이렇게 갈잖아요. 그리고 썰애질을 하죠. 왜 거기에 논에 그 작년에 했던 그 뿌리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소가 그러면서 그거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흙탕물 속에서 막 그 하듯이 그런 거를 끌고 다니니까 나달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키로 까불지요. 그렇죠? 까불어서 쭉정이는 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거기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뭐냐면 심판의 장소예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시에 구원의 장소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는 멸망하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설령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 수많은 지구가 뭐 충돌한다든지 뭐 해성이 충돌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럴 때도 똑같을 거예요. 누구는 구원을 받겠고, 그렇죠? 맷돌을 갈다가 누구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간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아담이 어디에서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담이 어느 땅의 흙으로 빚어졌냐? 이 땅의 흙으로, 바로
지금 이 모리아 산에 여기에 있는 흙으로 빚어졌다.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바치고 노아 방주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번제물을 바치죠, 하느님께. 그 제물을 바친 장소도 카인이 아벨이 제물을 바치고 노아가 제물을 바친 곳도 바로 이 자리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리아 산은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냥 우연히 적이 된 장소가 결코 아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미 이러한 장소로 지정된 곳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으로 이미 정해진 곳이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 보면 그 성전을 향해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솔로몬 성전 기둥이 있는 데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사제들이 나팔을 들고 있죠. 몇 명? 120명의 사제들이 있고, 레위들은 뭐 120명이 아니라 뭐 몇 배의 레위들이 뭐 비파, 수금, 자바라 뭔지 아시죠? 자바라. 예, 캐스테네츠예요 이거. 예, 그거 우리 노래방에 가면 하자. 오두방정을 떠는. 예. 이렇게 여기서 이 성전을 향해서 번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이 뒤로 돌아서서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준 거예요. 말하자면 자,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 랍비들이 이 기절은 되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냐?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다. 내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48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어느 성읍을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성읍인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다윗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이야기는 역대기 하권 6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할 때까지 아직 예루살렘에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하권 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하권 6장.
거기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로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내 이름이 머무를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이게 나오죠? 예, 내 백성 이스라엘 다윗을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에 돼서야 예루살렘을 선택했음을 다윗에게 드러냈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적에게 쫓기거나 역병에 시달리거나, 그죠? 그 중에서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하느님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역병이 왔는데 역병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이 수없이 많이 쓰러졌는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그건 한편은 벌인데 한편으로 버리면서도 또한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하느님의 계시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즉 당신의 모습을 다윗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집이 어느 곳에 지어야 되는지를 다윗이 알아들은 거죠.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그러니까 다윗은 짓고 싶었죠. 우리 시편에도 있잖아요. 나는 송백나무,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천막에. 예, 자기는 향백나무 궁에서 대리석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집은 모세 때 만든 그거 다 낡고 정말 바라고 바래고 정말 초라한 천막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한 집을 짓는다고? 그죠? 그죠? 네가 나를 위한 집을, 그래, 인간이 하느님을 위한 집을, 하느님이 들어와서 머무를 뭐 이슬을 피해서 뭐 할 거야, 뭐 따뜻한 온도를 해서 할 거야, 아니면 그렇죠? 예, 에어컨이 잘 된 그런 집을 지을 거야. 그거는 하느님에게는 필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죠? 예, 하느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죠.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다윗이 이 말이 다윗에게 커다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주님의 집을 자기는 너무너무나 자기는 짓고 싶은데 왜 450년 이상을 기다린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운 집을 내가 선택하기까지, 그렇죠? 그건 이미 신명기에 이미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루고 싶은데 너는 이 집을 짓지 못한다. 그렇죠? 마음으로 보면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못 쫓아가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솔로몬이 아버지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집을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사무엘 학원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학원 7장. 자, 나탄의 예언이 있는데, 자, 거기 1절을 한번 읽어볼까? 1절만.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자,
여기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의하면은 이하, 이 때이다. 어떤 새로운 사건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때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건을 얘기할 때 항상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얘기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또는 뭐뭐 하는 때였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이러한 말이 시작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나오면요 항상 뭐가 있냐면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기쁨도 있지만 반드시 이 말이 나올 때 고통과 번민은 항상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이래 있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때이다. 뭐뭐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뭔 때이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는데 무슨 번민이 있어요? 번민이 없죠? 그 번민은 뭐냐면요 이제 모든 것을 평온하게 해주셨으니까 성전을 지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전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짓고 싶었는데 어때요? 너는 짓지 못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 나올 때 반드시 기쁨이 있지만 고통과 번민이 오는데, 그 번민은 뭐냐? 사방 모든 원수에서 평온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되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때인데, 거기에 반드시 이면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뭐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 말이 다윗에게 평생 동안에 너무너무나 커다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대신, 성전을 못 짓는 대신에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재료니 금이니 은이니 청동이니 그 모든 일들을 모으는 것으로서 자기의 아픔을 달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came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한번 14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14장 14장 24, 27절에 보면 이게 신명기 14장이 아닌 것 같아. 24장 같아. 14장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치? 어메 24장도 아니네. 이게 제가 갑자기
신명기 예, 유일한 12장이에요. 유일한 성소. 그렇죠? 여기 보면 12장 유일한 성소가 있는데 주 너희 11절에 보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여기 돼 있죠? 주님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는 곳, 주님의 이름을 머무르는 집,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집.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집을 성전을 부르는 하느님께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넣은 궤를 둘 곳을 여기에 마련하였소. 예, 계약이라는 말은 버릿이라고 그랬죠? 버릿. 예, 버릿. 예, 이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원래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른다, 가르다, 칼로 자른다는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다 소든 양이든 뭐예요? 다 쪼개가지고, 예, 다 쪼개서 반씩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동물을 다 소든 양이든 염소이든 다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요,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두고 그 두 사이를 계약을 맺는 사람이요, 서로 손을 잡고 거기를 걷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맺은 계약문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도 마찬가지고, 왕과 봉건 밑에 있는 신하와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은 뭐예요? 내 내장이 쏟아지고, 그렇죠? 너에게 죽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이에요. 정말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죠? 땅이 토해내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사람을 살인죄를 져서 피가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못 살아요.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우리들이 여기에 예루살렘도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계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로 기항을 가고 바빌론으로 기항을 가고, 기항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애국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다 지배해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종이 돼버리고 노예가 돼버리고. 그래서 에집트에서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자유를 얻지만, 그러나 계약을 어기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시 노예가 돼버려요. 땅도 집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 자기네들은 절대로 전쟁에 지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왜?
자기네들은 계약을, 하느님과의 계약을 짓밟으면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 자기네들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뭐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성체만 모시면 내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 그분과의 맺은 계약을 잘 우리들이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들이 성체를 모시면 어떻게 돼요? 은총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죠?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느님의 이름을 두는 곳은 결국 뭘까요? 하느님께서 거기에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은요 이름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이 다를 수 있죠. 널 사랑해. 사랑은 개뿔이나 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어때요? 내 어미가 너를 잃어버릴지라도, 그렇죠?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그것은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아요. 또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말 다르고 존재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렇죠? 표현 다르고 안에 있는 감정 다르고 생각 다르고 모든 게 다를 수 있지만 하느님은 어때요? 그래서 그거를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세는 존재를 가리켜요. 에센스. 하느님은 존재나 그분의 말이든 여기는 존재라면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뜻이든 상상이든 어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은 이름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순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 진실 자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잘못 살아가면 우리들도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생각 다르고 감정 다르고 얼굴 표정 다르고 속에 있는 거 다르고, 그렇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로 순수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티 없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뚫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겉과 속이 다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신경 쓰다가 이게 탄로나고 저거 신경 쓰다가 이거 탄로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미안해. 그러다 이게 되고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거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좀 끝이 이상.